오늘 말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의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개관과 함께 또 말씀의 내용을 살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제가 기타 치면서 좀 반주를 할게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앞에 화면에 악보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잠깐 내려가서 좀 해도 될까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어요. 예전에 금요기도회 교회 사랑기도회 중보기도 시간에 같이 이 고백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이 찬양 좀 같이 배워볼까요?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라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배워보고 싶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여기까지 알겠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다시 한번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뒷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이 새겨주신대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복잡하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고요. 이후에도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또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찬양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하니까 여러분 쏙 이렇게 귀에 금방 들어오지 않으세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새로운 찬양도 좀 배우시고, 또 멜로디가 너무 어려우면 또 가사의 은혜를 또 받으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과 그리고 실망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매우 지치고 낙심할 만한 환경과 상황을 항상 만났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죠. 이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꿈에 이제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본래 거기를 갈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뒤바뀌어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와서 도우라 하는 그쪽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될 때 뭔가 그러면 촥촥 승승장구가 나타나나 아니면 뭐 꽃길이 펼쳐지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라는 그 도시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죠. 빌립보라는 그 도시 유럽의 첫 관문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딱하죠. 너무 안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주다가 그녀를 통해서 점을 보고 수입을 일삼았던 어떤 주인이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고소를 받아서 투옥이 됩니다. 매 맞고 갇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옥문을 여시고 또 그 빌립보 지역 안에서 이 간수를 통하여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그런 놀라운 또 은혜와 위로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도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그래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또 힘을 내서 걸어가 봅니다. 빌립보 지경을 벗어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포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제 막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도 이 난폭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망가다시피 하에서 갔던 곳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마 저는 외롭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이었던 누가나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바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남아서 이 교회를 새로 세워진 교회를 지금 돕고 있었었죠.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외롭게 전하다가 또 거기에서도 이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80km 정도가 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 항구 도시로 계속해서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그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도시에 어떤 죄가 많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그런 도시의 향락과 세상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혼자인 외로움에 바울이 항상 씩씩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거든요. 무조건 다 이겨내는 그런 만능의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외로움에 너무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린도에서 내가 또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 이렇게 주님이 한밤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찾아오셨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대적들이 있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백성에는 말이야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울아, 지금 너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이 도시에 그래도 소망이 보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혼자 되지 않도록 여기에서도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내가 붙여줄 거야. 내가 같이 할게. 두려워하지 마.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를 아마 받았겠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고 매맞고 갇히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으니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가진 것도 부족했습니다. 잠잘 곳도 필요하고요. 먹을 음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 고린도 도시를 둘러보겠다 하고 둘러보는데 때마침 천막을 만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집.
이 당시에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들은 어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을 또 배우기도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는데 마침 천막 만드는 그런 집이 있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똑똑똑. 저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천막을 좀 만들 줄 아는데 혹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누군지부터 소개할까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안에 천막을 만드는 그 장사하는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도 본래 유대인이고 로마의 본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려서 쫓겨가고 도망가고 해서 정처 없이 떠밀려서 오게 된 도시가 어디였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자신들도 정처 없이 쫓겨오다가 머물게 된 이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반갑죠. 바울도 쫓기고 도망가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두 사람도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들이 같이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을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군요.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고 제가 추측해서 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이런 정황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 천막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잘 팔리는지요. 군대 막사용으로 납품도 하고요. 추방당해서 온 사람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뭐 집이 어디 당장에 있겠어요. 그러니 천막은 아마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네네, 마침 일손도 부족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같이 천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필요했던 차에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정말 좋지요. 그렇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고 또 먹는 것도 또 잠자는 것도 해결함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바울의 처음 대면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당시 정황을 나눠 보았습니다.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장 낙심할 법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선물과도 같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와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가정의 모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아니 여기 바울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하는지 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니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이 동역자들이 의지가 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가 좀 줄임말이고요. 브리스길라 같은 말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의 그 노래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 도시라는 곳에 들어갈 때 바울은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큰 도시, 죄가 많았던 도시, 압도되고 외롭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부터 쫓겨나고 추방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이 만남을 주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환난이, 이 좋지 않은 일들이 좋은 일이 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늘 여러분의 삶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고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고린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고 계셨고 준비시키고 계셨고,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도시라고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미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함께 할게 했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도 함께 하셨던 거였어요. 아무도 없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고린도까지 도망 오다시피 오게 된 것은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의도에 있었던 일도 아니었어요.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왜 이런 매맞음과 갇힘과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지나와야만 했는가? 도망와야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절망과 외로움에 찰 법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결과는 바울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지내는 동안 경험하게 해 주시면서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오랜 기간을 고린도에서 체류하게 되고, 이 고린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후에 바울은 박현 장로님 이제 부르는 거죠. 장로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 고린도 도시에 이제 박현 장로님이 만약에 있다 치고, 박현 장로님 저는 본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인 것 아시죠?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훌륭한 장로님도 계시니 저는 이제 우리 강용무 안수 집사님도 여기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남겨두고 맡겨두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이제 아픈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바나가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에베소에 가 있는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가서 아쉽게도 이제 박현 장로님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스데바나가 아마 또 다른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님,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스데바나가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편지를 대표로 아마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글들을 쭉 보고 이런 내용들의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몰라 하는구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분쟁이 있구나 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써 내려가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 성도들이 고린도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회개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디도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고린도를 보냈던 디도라는 사람이 이 변화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된 편지가 뭘까요? 그게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죠. 위로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변화도 되고 많이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래, 우리도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도 고난이 많고 그대들도 고난이 많은데 우리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막 책망하고 막 이들을 막 비판해서 그들을 막 회개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기보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편지고 이들을 많이 위로해 줍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까지 이렇게 말씀이 쏙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보면,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복과 형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저 바울은 무슨 저렇게 고난이 많아? 저런 사도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아야지,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평생 몸에 짊어지고 있는 저 질고는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닐 거야. 어떤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받지? 뭔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 저렇게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고 복과는 거리가 멀고 저 사람 사도도 아닐 거야.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내가 된 바울이다.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하셨어요? 죄를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데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있고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길을 몸소 걸어가 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만 읽어보고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런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고난 중에도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여정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분명히 일하셨고 위로하셨고 용기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고 찾아오셨고 힘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나쁜 일들 같지만 선한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배후에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인생이야가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처럼 하나님 이 길 끝에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